정하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집은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들 하십시오. 혹시 인사를 받으신 분 중에 야가 뭐라카노 야가 이런 분들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 사랑의 집 짓기 서로 짐을 지라라는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를 다 읽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저와 함께 1절에서 5절까지를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아멘. 1절에서 5절까지 전체 내용이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 되어서 남이 안고 있는 짐을 대신 져주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치고 짐이 없이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짐이 없는 삶을 사는 자가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놀랍게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짐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지난 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안고 있는 짐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짐이 있죠. 생활고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명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실패, 실수로 말미암아서 비롯된 짐도 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으로 인하여, 타인으로 인하여서 짊어져야 할 그와 같은 짐도 있고, 마지못해 억지로 지어야만 하는 그런 짐도 있고, 때로는 자원해서 기꺼이 지는 그런 짐도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한 짐들도 있지만 율법의 짐도 있다 그래. 율법의 짐도 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기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겠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율법 자체가 우리의 뭐가 되기도 한다? 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오늘 여러분들이 주부에 한 절 딱 실어라는 요 구절을 좀 암송하고 사셨으면 좋겠다 해서 요절 삼아서 한 절만 딱 이렇게 오늘 읽도록 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너희가 짐을 뭐하라 그랬나요? 서로 지라. 다시 한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언뜻 이 구절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아멘 하기가 쉽지 않죠. 조금 내용을 알고 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선뜻 아멘이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요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멘 하기가 절대로 쉽지를 않습니다. 내 짐도 버거운데, 우리 짐도 버거운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집을 어떻게 우리가 지란 말인가? 남의 짐을 져야 한다면, 남의 짐을 져야 한다는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짐이 없는 사람입니까? 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 종류의 짐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뭐가 되고 짐이 되고, 또 늙으신 어르신을 자식들이 모시고 산다면 늙으신 어르신들이 다 뭐가 되는 거죠? 짐으로, 부모이지만 짐으로 와 닿게 되어지는 거죠. 건강의 짐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직장의 짐, 사업의 짐, 대인관계의 짐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대신 져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짐을 지고도 살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버려야 될 것을 쉽게 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거를 이유를 삼아서는 안 돼.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러고 뉴 에이지 무브먼트, 뉴 에이지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징적인 요소가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람을 초월적 존재로 두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너를 초월적 존재로 두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나만은 내가 최고다, 어디까지나 나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나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왜 그래야 되는데, 딱 그렇게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는 지났다, 모더니즘은 현대, 근대를 지난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특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웃도 없어지고요, 부모도 없어지고, 선생님도 없어지고, 제자도 없어지고, 오로지 누구만 남는 거죠? 자기만 남는 거예요. 나만 최고다, 나만 최고다.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너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가치관으로 만연되어져 있죠. 예전에는 여러분 참 이랬잖아요.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살림이 너무 어려우니까 부모의 능력으로는 자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큰아들만 공부를 시키고, 큰아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아래의 동생들은 아예 공부를 시키지 않고 일만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누나는 여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동생 학교 보내기 위해서 누나는 공부도 못하고 봉제 공장에 가서 바느질하고, 공장 다니면서 공순위로 일을 해가지고 그것 해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그래 대학시키고, 눈물겨운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얼마 전인가 몇 달 전인가 모르겠는데 아침마당에 그 뭔가 토크쇼인가 뭐 수요일 날 뭐 한마디씩 하는 뭐 그런 7분짜리 뭐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그 프로를 보다가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 오빠 되는 큰 오빠 되는 분이 나와가지고 7분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는데 자기 여동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산수를 그렇게 잘했대. 암산을 그렇게 잘했대.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얼마나 암산을 시골에서 잘했는가 하니까 그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이 탐복을 하더. 그래가지고 지도를 조금 하니까 암산 대회에서 그 밀양인가 뭐 청도인가 어디 거기에서 암산 대회 나가가지고 전국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리고 은행 직원하고 은행에 격리를 보는 직원하고 암산 시합을 붙었는데 자기 동생이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이 은행 직원 그 10년 경력을 가진 은행 직원보다도 더 계산을 빨리 했다는. 그런데 그 오빠 되시는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그렇게 산수를 뛰어나게 잘하고 우리나라에서 천재로 통했는데 자기 집 부모님들이 가난해가지고 부산 여상인가 거기에도 1등으로 들어갔는데 1등으로 들어갔으니까 장학금도 나왔는데 뭐 밀양에선가 부산에 하니까 부산 자취방을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그 아이를 그 동생을 공부를 못 시키고 오로지 이제 자기만 공부를 시켰다. 그 동생이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도 못 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자기를 서울에서 공부를 했는데 서울의 성균관 대학을 뭐 다녔다든가 자기가 그래서 시골에서 성균관 대학 다니면 소 팔고 뭐 해도 다 힘들잖아요.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산수 잘하던 그 여동생이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못하게 하고 학교를 안 보내고 공장에 보내가지고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자기 대학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그 시대가 그랬던 시대. 오빠 때문에 공부 못하고 또 형님 때문에 동생들이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근간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오빠 때문에 내가 왜 공부 못 해야 되는데 나는 왜 공부 못하고 왜 공장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의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 그러면서도 그런 분들에 대한 원망이 없고 또 자기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아마 지내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봐요. 남의 짐을 져준다라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여러분 아멘이 아마 쉽게 나오지를 않으리라고 봐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멘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정 마음에 안 들거들랑 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약간 그 아멘이 좀 약간 억지인 것 같고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참 감사하다.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감사하게 되어졌는가 하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묵은지기 어려운 그런 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가 나의 짐을 대신 져주고 또 그 사람이 묵은 짐을 져야 될 그와 같은 때를 맞게 되게 되면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의 짐을 뭐 해주고 대신 져주고, 이게 오히려 아름다움이고 하나의 문제를 풀어가는 뭐가 될 수가 있다?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 내용이 이어서 제가 기뻤어요.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남에게 짐이 되는 인생은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바람, 그런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군가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줄 수 있다라는 것, 누군가의 짐을 내가 져줄 수 있다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지는 것보다 자식이건 부모이건 뭐 이웃이건 친구이건 친척이건 간에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지기보다는 그분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면 이건 오히려 더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복이잖아요, 복.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아름다움을 안겨주는 그런 요절인 줄로 믿습니다. 짐만 대고 대신 져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비극이겠잖아요. 그건 불행이고 그것은 불안이고 그것은 두려움일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연세 높으신 분들 신방해 보면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부탁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고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아멘 나올 줄 아는데 우리 교인들 아닌가? 제가 그런 기도 부탁 많이 받았어요. 얼마 전에 이성조 권사님 병원에 그 통증 때문에 아파하고 그리고 진통제 듣지 않아 가지고 진땀 빨뻘 흘리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시면서도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목사님 저 잘 죽게 해주세요. 오래오래 살게 기도해 주시 말고 잘 죽게 해주세요. 자식들에게 짐 안 되고 잘 죽게 해주세요. 나 죽을 준비 다 돼 있으니까 짐 안 되고 잘 죽게 해주세요. 애절한 심령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사실은 그런 내용이 그런 바람이 그 권사님의 바람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그렇죠?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복되고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라는 거예요. 사랑의 집짓기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오늘 하나 딱 이 요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서로 뭐를 하라고요? 짐을 지라. 서로 뭐를 집시다? 짐을 집시다. 그래야 어떤 집이 지어진다? 사랑의 집이 지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꾸 떠맡기면 안 돼요. 떠맡기면. 그리고 가인처럼 나 몰라라 해서도 안 돼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닙니까? 왜 저한테 묻습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뻔뻔스럽게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가 쳐 죽여놓고 그리고 묻어놓고 하나님이 네 아우 동생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라고 물으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동생의 짐을 내가 져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과 자식의 심정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부모의 심정은 어떤 것이죠? 자식에게 못해준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건 부모의 심정이에요. 자녀에게 뭐 해준 것만 보인다? 못해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식 볼 때 미안한 거예요. 자식 볼 때. 내가 저 자식 조금만 잘해줬어. 큰 놈 될 수 있었는데. 내 형편이 조금만 나았으면 저놈 저거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부모의 심정은 자식에게 못해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의 심정은 어떠한 줄 아시죠? 부모에게 잘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해준 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부모는 만 가지를 잘해주고도 못해준 것, 한 가지 못해준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미안해하는 거예요. 자식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만 가지를 못해놓고 한 가지 자랑, 그것만 딱 보고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어머니께 잘못해줬냐고. 내가 언제 아버지께 잘못했냐고. 잘해드렸잖냐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못해준 것은 안 보이고 잘해준 것만 기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은혜 입은 자의 큰 사람의 마음이 아닌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만 가지를 잘해주고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한 가지 잘못한 거. 거기에만 눈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식에게 미안한 생각을 늘 가지게 되죠. 자식은 정반대라는 거죠. 너무나 잘못해주는 거. 몇 가지